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유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엘리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서 눈물 반 하수연 반으로 자기 형편을 이제 아뢰지요. 그녀의 남편은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국에 그냥 편만하게 퍼져 있던 바알 숭배, 우상 숭배 이런 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오직 참 핍박받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신앙인들에 속하여서 믿음을 지켜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신앙이 열심히 있어서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의 선지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하던 그런 신학생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남편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이들과 아마 오랫동안 고생을 좀 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아내도 남편을 살리려고 애를 썼겠죠. 집안에 논밭도 팔고 가재도구도 다 팔면서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죽고 만 것이죠. 그 집안은 이제 다 거덜이 나고 빚까지 크게 지고 이제 빚쟁이들도 날마다 들이닥쳐서 이것저것 다 가져갔을 것이 뻔합니다. 이제 그 빚쟁이가 두 아들까지 내놓으라고 윽박 지르고 있고 날짜를 아마 정해주면서 두 아들 만약 빚 안 갚으면 두 아들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들까지 빼앗길 처지가 되자 여인은 이제 처지가 한스럽고 길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기 남편이 다니던 신학교를 찾아온 거죠. 그 신학교 교장이었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번 사정을 해봐야겠다. 내가 도저히 이 상태로는 두 아들 잃어버릴 것은 뻔하니까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남편이 그렇게 늘 존경하고 따르던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번 가봐야겠다 결단을 하고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내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그 선지학교에 와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하는 거죠.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은 당신도 아시거니와 지금 내 두 아들까지도 이제 빚쟁이에게 끌려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울부짖는 거죠.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너희 집안에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자 여인이 말하기를 계집종의 집에는 그릇 한 그릇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 선지자는 말하며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걸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여인이 이제 바로 떠납니다. 바로 떠나서 집으로 갑니다. 순종해서 동네에 자기 두 아들과 함께 하여튼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부으죠. 그런 다음에 문을 닫고 두 아들에게 그릇을 갖고 오라고 하고는 자기는 그릇에다가 이제 기름을, 자기 집에 있던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이제 기름을 붓죠. 아마 감람유였겠지요. 감람유도 비싼 늘 생활용품이지만 비싼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릇마다 이제 가득히 기름을 채워서 방 안에다가 쫙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다 따랐는데 그릇이 다 떨어지니까 기름도 이제 그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와요. 이 기적을 또 체험을 하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한 대로 해서 기름이 다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름을 다 팔아서 빚을 먼저 갚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지시를 했습니다. 이 빈 그릇에 기름이 차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은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시절에 그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한번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다시 한번 재현이 된 거죠. 이 여인은 이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또 순종을 해서 빚을 먼저 다 갚았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생활을 다 하게 되었는데, 논밭도 다시 되찾고 빚쟁이에게 아들 빼앗길 염려 없으니 얼마나 날마다 행복하게 두 아들과 함께 생활을 했을 것이고, 또 그 어머니의 그 기쁨으로 두 아들을 잘 길러서 아들들이 장성해서 이제 또 아내를 얻고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가정에서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 신학생 선지생도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겪어요. 때 아니게 예상 못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집안에도 시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정의 기초까지 흔들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백성, 그 가정,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돌아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기를 만나면 원망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여튼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온 것은, 그리고 울부짖은 것은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매달린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거든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달려나와 이 여인처럼 막 부르짖고 매달리고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읍소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여인은 참 믿음이 있었던 여인인 것은 분명하지요. 이 말씀을 방도를 들었을 때 네 집에 있는 것이 뭐냐 하고는 그릇을 빌려서 따라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지시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요,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그녀는 믿은 거죠. 그래서 가서 그대로 순종을 하잖아요. 우리도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그릇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이 가정에도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내 두 아들 뺏기지 않고 우리 집안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다시금 힘있게 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가정이었거든요. 믿음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여인은 순종을 그대로 했어요. 그릇을 빌리라, 많이 빌리라. 그랬더니 많이 빌려봤어요. 문을 닫고 그 기름을 따라라 했더니 또 기름을 다 문을 닫고 조용히 은밀하게 그렇게 그릇에 기름을 다 따라지요. 그러니까 문을 닫는다는 것은 구별됨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막 소란스럽게 일하지 않거든요. 성령님의 역사는 소란스럽게 막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만 알 수 있는 신비하고 놀랍게 일들을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씨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는 그대로 이렇게 순종을 해서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다 따랐더니 이와 같이 기름이 다 차고 넘치죠. 그래서 그릇이 다 차는 그때까지 이제 기름이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할 수만 있거든. 믿음의 그릇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모으고, 또 순종의 그릇도 할 수만 있것은 전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영적 비밀을 알고 계신 그분께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의 그릇을 많이 빌리시길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만큼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할 수만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이 그릇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의 그릇이기도 하죠. 하여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쌓고 또 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저녁 설교를 했지만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게 어디 쉬워요? 전도하다 보면 금생 그냥 금방 나올 듯 하다가도 또 찾아가면 갑자기 표변에서 또 전혀 뭐 생뚱하고 거절도 하고 그런 사람을 많이 보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쉬워요. 교회 한 발 들였다가 또 쑥하니 또 돌아가기도 하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또 전도하고 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오다가 어느 날 바꿔지고 어느 날 좀 달라지고 어느 날 거듭나서 이제 본인 발로 한 발씩 뛰어가는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아이들도 있듯이 그 영혼도 그렇게 한 발자국 자기 발걸음으로 걷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 씨름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의 그 수고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 심령을 사로잡고 변화가 일어나고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니까 우리도 할 수만 있거든 기도를 많이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릇, 순종의 그릇, 또 이렇게 기도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면 그곳에 그 그릇에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늘 있기 마련이고 하여튼 뭐 늘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믿는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은혜에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약속을 했으니까 여러분과 저도 가정에 여러 가지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오고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순종하고 또 간절히 이와 같이 우리가 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우리의 가정마다 가득히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